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죽을 수는 우리들이 됩니다. 죽을 순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종종 말할 때 죽순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일을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수고했지만 그 결과 이해가 될 때 우리는 죽을 썼다 그렇게 말합니다. 학생이 열심히 시험 공부했습니다. 공부를 했는데 점수가 낮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죽을 썼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도 내가 어떤 어려움, 시련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현재 죽을 쓰고 있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은 가급적이면 죽을 쓰려고 하지 않습니다. 죽을 쓰면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죽 쓰는 것 자체가 실패입니다. 고통입니다. 아픔이 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은 오늘 우리 인생에서 죽 쓰고 계십니까?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이것이 결코 실패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으로 죽쓰는 것 때문에 아파할 이유도 없다는 겁니다. 신자로서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오늘 내가 죽쓰고 있는 것 지극히 당연하다는 겁니다. 사업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우리 죽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들이 받아들여야 할 우리의 삶의 일부분이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나옵니다.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여자가 아이를 갖지 못한다는 것은 수치요, 부끄러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아이라는 것은 그 아이의 생명을 통해서 부모의 생명이 유전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인의 영생관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 자식이 내 생명을 갖고 가는 겁니다. 그러게 자식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자식이 없습니다. 그럼 내 생명이 끝나는 겁니다. 나는 죽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동시에 고대 사회에서 자식이라는 것은 노동력입니다. 생산력입니다. 그렇게 꼭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리브가가 아이를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그 남편 된 이삭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아이를 주셨는데 쌍둥이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리브가가 쌍둥이를 임신한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쌍둥이가 뱃속에서 서로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만나면 싸우는 겁니다. 다투는 겁니다. 네가 강자냐 내가 강자냐 뱃속에서 너무나 심하게 싸우니까 리브가 견디질 못했습니다. 그러게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얘들이 내 뱃속에서 이렇게 싸우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해갖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두 국민이 있다는 겁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싸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란 존재는 서로 다른 존재가 만나면 싸우는 겁니다. 아내와 남편이 싸우는 것 지극히 당연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갈등이 있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뱃속 안에 있는 그 두 쌍둥이가 싸우고 있는데 지금 뭐라고 말씀하냐면 싸우는 건 좋은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큰 자가 강한 자가 작은 자를 약한 자를 섬길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큰 자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긴다는 것은 이 세상의 원리와 법칙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합니다. 약한 자가 강한 자를 섬겨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지금 반대로 말씀하고 있다는 내용이 됩니다. 그런데 아이 둘이 태어났습니다. 큰 아이로 에서가 태어났습니다. 강자입니다. 승자입니다. 싸워서 이겼습니다. 먼저 나왔습니다. 그리고 둘째가 나왔는데 야곱입니다. 졌습니다. 패자입니다. 발목 잡고 나왔습니다. 그러게 패자, 둘째가 야곱이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렇게 섬겨야 되는가? 25절입니다. 25절.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토록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먼저 나온 자의 이름이 에서입니다. 에서인데 에서라는 이름은 지금 털이 많은 자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그의 특징을 더 보여주고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붉은 자라는 겁니다. 붉다는 겁니다. 여기서 붉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아담합니다. 아담이 누굽니까? 인류의 조상 아담입니다. 붉은 흙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그 붉은 흙에서 나온 사람, 그것이 바로 에서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붉다는 겁니다. 흙의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서 성경에서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에서가 누구냐? 흙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늘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이 세상 사람들, 우리들,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가 합니다. 우리 오늘도 강한 것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월드컵이 이제 오늘로서 마지막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아르헨티나하고 독일이 최후의 강자가 누군가를 결정짓게 되고 월드컵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컵을 받게 됩니다. 32개의 나라가 싸웠습니다. 다퉜습니다. 그리고 최후의 강자가 가려진다는 말씀이 됩니다. 승리한 나라는 축구의 강국으로 불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강한 나라, 그 승리한 나라는 기쁨과 잔치를 벌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왜 강한 것이 좋은가? 강한 것은 자기 자신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그러게 좋은 것입니다. 강한 것은 적으로부터 자신을 지켜낸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좋은 것은 뭐냐면 강자는 약자를 지배합니다. 약한 것을 지배한다는 겁니다. 그러게 우리들이 자식들에게 뭐라고 가르칩니까? 강한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튼튼한 사람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강자가 되라고 합니다. 강한 민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강한 국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 한국팀도 강한 축구팀이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강한 것이 다 좋은 것 같지만 강한 것은 한 가지 약점이 있습니다. 어떤 약점이 있냐면 강한 것은 자기 자신을 완전하다고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강해지면 한 가지 교만에 빠지는데 강한 자의 교만이 무엇이냐면 나는 완전하다는 겁니다. 온전하다는 겁니다. 이런 교만에 빠진다는 겁니다. 동시에 강한 것은 절대로 영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류 역사에 수많은 강한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스가 있었고 로마가 있었고 오스만 터키가 있었고 몽고가 있었습니다. 오늘 그 강한 나라들이 역사 속에 다 약속으로 변질된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강한 것은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것이 강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도 우리는 뭘 추구합니까? 강한 것을 추구한다는 겁니다. 나는 오늘 이 세상에서 강해져야 돼. 힘이 있어져야 돼. 지배하는 자가 돼야 돼. 지배를 당하는 자가 안 돼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구하는 이 힘이 과연 진정한 것인가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이 보여줄 수 없는 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새로운 힘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가장 강하십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이 세상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이 가장 강하신 하나님이 가장 약한 인간이 되셨습니다. 사람으로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강하신 하나님이지만 동시에 가장 약한 인간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가장 강하신 자였기 때문에 풍랑이를 걸으셨고 죽은 자를 살리셨다는 말씀입니다. 그 예수가 중보자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연결시켜 주신 분이 바로 이 힘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 힘이 오늘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입니다. 요한복음이 아주 중요한 띠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예수가 하나님 안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내 안에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궁극적으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약한 자인 것 같지만 우리는 어떤 힘을 갖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 있는 자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강하신 하나님 안에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인가 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현실을 살아가면서 강한 것이 있고 약한 것이 있습니다. 약한 것 때문에 억울해하고 속상해하고 아파합니다. 강한 것을 얻으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걸 잊지 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 현실은 우리 실존은 무엇이냐면 가장 강하지만 동시적으로 가장 약한 자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오늘 우리의 힘은 어떤 힘이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가장 강합니다. 동시에 가장 약한 인간으로 살아간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합니다. 세상의 힘과 다른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리고 27절 보시기 바랍니다. 27절.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인 거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종용한 사람인 거로 장막에 거하니. 에서는 강자입니다. 들판에 있습니다. 그는 강하게 약한 짐승을 잡아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는 분명히 강한 자입니다. 근데 이삭을 뭐라고 얘기하면 종용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영어 성경 보면 peaceful, quiet person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장막에 거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사실 저는 이 성경 번역에 대해서 좀 제가 주저넘지만은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종용하다, 조용하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보면 다른 구약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이 되면 완전하다, 온전하다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이 히브리어는 complete, finish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무엇이 complete 되고 finish 되면 완전한 겁니다. 온전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야곱은 어떤 사람이냐? 완전한 자입니다. 온전한 자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완전한 자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너가 약자지만 너는 강자로부터 섬김을 받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약자입니다. 약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형으로부터 구박을 받고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는 형의 강함을 부러워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완벽한 온전한 완전함이 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현실 살아가는 실존에서는 완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약했다는 겁니다. 형을 부러워했다는 겁니다. 그러게 29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 야곱이 죽을 쏘았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이 못 썼습니까? 죽을 썼습니다. 근데 저도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 설교를 어떻게 들었냐면 이제 에서가 사냥을 나간 다음에 야곱이 죽을 쑤기를 시작해서 배고플 때 돌아와서 죽을 줘서 장자 명분을 빼앗았다. 우린 그렇게 들었습니다. 배웠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히브리 성경으로 보고 제가 다시 해석할 때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에서는 사냥꾼으로 평생을 살았습니다. 야곱은 평생을 죽쓰는 사람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한 번만 죽쓴 것이 아닙니다. 그는 매일매일 자신의 삶에서 죽을 쓰며 산 사람입니다. 야곱이 할 수 있는 것은 죽쓰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약자입니다. 강자입니다. 그러게 죽을 쓰다가 죽맛이 없어서 아마 그는 그의 형으로부터 구박을 받았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여기서 죽이라 그러는데 정확한 의미는 죽이 아니라 스튜입니다. 한국말로 표현한 국입니다. 렌탈 숲인데 콩을 넣고 야채를 많이 넣은 숲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팥죽 끓여서 죽을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죽을 왜 씁니까? 무엇 때문에 씁니까? 누군가 먹기 위함입니다. 나도 먹겠지만 다른 사람 먹기 위함입니다. 근데 가장 이 세상에서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 입만 맞추는 겁니다. 입만 맞추는 겁니다. 저도 군대에서 주방에 있어 봤지만 정말로 까다로운 것 중에 하나가 사람 입만 맞추는 겁니다. 맛없다고 밤에 불러내갖고 새벽 2시에 올라와서 빤스만 입혀놓고 노래 부르라고 별짓을 다 시킵니다. 맞기도 수없이 맞았습니다. 맛이 없으면 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입맛이 그렇게 까다로운 겁니다. 어떤 사람은 짠 것 좋아하고 매운 것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시원한 것 좋아하고 별의별 맛이 입맛이 다 있는 겁니다. 왜 야곱이 죽을 썼는가 합니다. 자기 먹으려고 죽 썼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약자로서 형의 입맛에 맞추려고 죽을 쓰고 그 입맛 맞추는 노력을 했다는 겁니다. 그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자입니다. 완전한 자입니다. 그러나 그의 현실은 죽을 쓰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입만 맞추며 사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떻게 사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사십니까? 오늘도 하나님 믿고 예수 믿는다고 합니다. 강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오늘은 누군가의 입만 맞추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누구의 눈치를 보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자식의 눈치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자식 입만 맞춰야 합니다. 직장 나가면 상사의 입만 맞춰야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 있지만 이게 분명히 맞지만 이 말하면 틀렸다고 구박받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입맛을 누군가의 입맛을 맞춘다는 겁니다. 세상의 입맛을 맞추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게 때로는 거짓말합니다. 때로는 거짓말도 합니다. 때로는 술도 마셔야 합니다. 이해합니다. 때로는 가지 않아야 할 장소에 할 수 없이 끌려가서 그 사람의 입맛을 맞춰줘야 합니다.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도 만나야 한다는 겁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오늘 우리는 죽쓰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야곱의 인생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인생입니다. 누군가의 입맛을 맞추며 세상의 입맛을 맞추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게 마태복음 6장 34절에 뭐라고 말씀이냐면 내일을 염려하지 마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오늘의 괴로움은 한낱 오늘의 족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 이렇게 사십니까? 오늘 염려가 됩니다. 당장 내일 렌트비 내야 되고 페이먼 내야 되고 줄줄이 낼 것이 많이 있습니다. 걱정할 것이 있습니다. 내일 염려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오늘이 염려가 되니까 내일이 염려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죽쓰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거친 세상에서 죽쓰지 않고 살기를 원합니다. 당당하게 떳떳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좋은 것 같습니다. 훌륭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마다 참 저분 믿음이 대단하다. 그러나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인간이란 존재는 죽쓰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한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우린 그런 신앙을 좋다고 생각하는데 결코 좋은 신앙 아닙니다. 병든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은 죽음이 있는 삶입니다. 동시에 생명이 있습니다. 우린 경계의 성상에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병든 것이 있습니다. 건강한 것이 있습니다. 죄가 있습니다. 선한 것이 있습니다. 의로운 것이 있습니다. 불의한 것이 있습니다. 우린 그 경계선상에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이 길로 빠지기도 하고 때로는 저 길로도 빠진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동시에 미워하고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믿음이 있으면 사랑으로 살 수 있고 용서로 살 수 있고 선으로 살 수 있고 거룩한 것으로 살 수 있고 아름다운 것으로 살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반드시 우리 현실은 그런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련이 있고 악한 것이 있고 죽음이 있고 병든 것이 있고 쓰라린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에 26절인데 여러분이 이 말씀을 좀 잘 읽으셔야 합니다. 이걸 잘 읽으셔야 되는데 우리 한번 찾으시겠습니다. 찾으시고 우리 더우시면 에어컨 좀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더우시면 에어컨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에 26절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여기서 모순을 느끼셔야 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에서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천하에서 귀한 것이 뭡니까? 우리의 목숨입니다. 우리의 목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이 세상에서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쓰는 것 그 이유는 뭐냐면 오늘도 내 목숨을 지키려는 겁니다. 내 생명, 내 가족, 내 갖고 있는 걸 지키려고 사는 겁니다. 주님은 그것이 분명히 중요하고 귀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동시에 뭘 말씀하고 있냐면 너의 목숨을 하나님께 드리면 그 목숨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명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이 자리에 모두 앉아있는 우리들 여러분 중에 누가 여러분의 목숨을 여러분의 모든 것을 재산을 가정을 내 생명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중에 누가 지금 그렇게 할 수 있는가 합니다. 제가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할 수 있습니까? 누가 그걸 할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렇게 하면 내가 너에게 죽음 이후에 새로운 생명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의 목숨이 너의 모든 것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냐면 오늘 우리의 목숨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목숨을 지켜서 우리 가정을 지켜야 되고 내 생명과 내 재산과 내 자녀들을 지켜야 합니다. 이걸 천하보다 귀하다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더 귀한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 내 목숨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의 목숨을 지킬 자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여러분의 목숨을 지킬 자유가 있다는 겁니다.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릴 자유도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들이 우리의 목숨을 지킬 자유가 있습니다. 동시에 내가 내 목숨을 하나님께 드릴 그 자유도 우리에게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제가 지금 뭘 말씀드렸냐면 경계선이 또 나타난 겁니다. 내 목숨을 버릴 경계선이 있고 내 목숨을 지킬 경계선이 있다는 겁니다. 거기엔 두 가지 자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 자유 속에서 무엇이 나타나냐면 인간의 참된 의지가 나타납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오늘 내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내가 주님의 말씀으로 내 자유를 지킨다면 거기에 하나님이 원하신 진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어떤 분이 직장에 출근할 자유가 100% 있습니다. 어떤 분이 직장에 가지 않을 자유가 100% 있다는 겁니다. 그는 분명히 경계선에 있습니다. 직장에 가야 할 자유가 있고 가지 않을 자유가 100%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분이 뭘 생각하십니까? 그분의 신분을 생각합니다. 가족을 생각합니다. 자신의 처지를 생각합니다. 자식들을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는 100% 직장 간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100% 직장 가는 이유, 근거는 어디서 나오냐면 내 현실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무엇을 말씀드리냐면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의 신앙의 근거를 우리는 자꾸만 어디서 찾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찾으려고 합니다. 그것이 맞는 정답인 것 같은데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오늘 우리의 신앙의 정답은 오늘 우리 현실에 있다는 겁니다. 오늘 내가 착실하게 정직하게 올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착실하게 올바르게 정직하게 살 때에 우리의 신앙 속에 무엇이 주어지냐면 하나님의 의지, 진정한 자유가 지워지는 겁니다. 내 목숨을 하나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그 자유와 가치와 진리가 내 삶 속에서 나타난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경계선상에 있는 겁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겁니다. 오늘도 선이 있고 악이 있는 경계선상에서 우리는 그 자유, 선을 행할 수 있는 자유를 갖고 있습니다. 악도 행할 수 있는 자유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을 행하려는 의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간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 이 경계선상은 무엇입니까? 고민스러운 겁니다. 방황스러운 것입니다. 의문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할 것인가 저렇게 할 것인가 수많은 고민 속에서 우리는 살아간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신앙입니다. 가장 강한 하나님을 믿지만 동시에 가장 약한 인간으로 현실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이 경계선상에서 갈등하며 의심하며 방황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한쪽으로 치우치려고 합니다. 한쪽으로 치우치면 어떤 신앙이 되냐면 수도사적인 신앙이 됩니다. 세상 모든 것을 버리고 다 버리고 산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또 한쪽으로 치우치면 어떤 신앙이 되면 오늘 에서와 같은 신앙이 된다는 겁니다. 거의 30절에 나옵니다. 30절. 신앙은 극단화되면 안 됩니다. 30절.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곤비하니 그 붉은 것을 나로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자, 우리는 이 말씀에서 에서가 배가 고파서 죽을 달라고 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분명히 맞는 말입니다. 배가 고프니까 죽을 달라 그랬죠. 근데 에서가 죽을 달라고 할 때 두 번 강조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그 한글 성경이나 영어 성경은 안 나오지만 히브리 성경을 보면 두 번 나옵니다. 에돔이 나옵니다. 아담이 나옵니다. 지금 에서가 뭐라고 하면 나에게 붉은 것을 달라는 겁니다. 그게 두 번 강조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붉은 것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세상의 것입니다. 아담입니다. 인간의 것입니다. 지금 에서는 무엇이냐면 이 경계선상에서 한쪽으로 치우친 겁니다. 나는 사람의 것, 세상의 것으로 인간의 것으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그게 배가 고프다는 겁니다. 하늘의 것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나이가 붉은 것을 달라고 그가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우리에게 뭘 줄 수 있는가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설교 때 몇 번 인용한 사람인데 빅터 프랭클이라는 그 20세기의 위대한 로고테라피, 그러니까 정신 분석가입니다. 이 사람은 그 2차 세계대전 때 3년 동안 그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에서 살았습니다. 유대인으로서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겁니다. 매일매일 자신의 옆에 사람이 죽어가고 동시에 자신이 매일매일 죽음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코앞에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경험하시겠지만 우리가 장례식장에 가서 뷰잉을 합니다. 여러분 그거 한번 죽음 보고 오시면 어떻겠습니까? 생각이 바뀝니다.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3년 동안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말하기를 그 책에서 그가 쓴 책 중에서 어떤 책이 있냐면 의미를 향한 소리 없는 절규라는 책에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죽을 때 마침 필름, 영화처럼 그 어떤 그 과거의 장면이 주마등처럼 흘러가는 것을 그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소용소에서 많은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그가 아마 그런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죽을 때 과거의 자신의 어떤 그 삶의 모습이 주마등처럼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가 이제 처음에 그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정신심리학자니까 아마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왜 과거를 생각하는가? 죽음 직전에 과거를 생각한다는 것은 미래, 영원한 세계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그가 그렇게 정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기 직전에 죽음을 생각한다는 것은 그 어떤 미래의 세계, 앞날의 세계를 보고 있다는 것을 그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년 전인가 3년 전에 저희 집 사람이 크게 이제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차를 타고 가다가 차가 이렇게 뒤집어져 갖고 후리에서 돌아서 이제 그 벽을 쳤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 집 사람이 이제 저한테 그 차가 뒤집어지면서 의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뭐가 생각나냐면 자신의 그 일들이 주마등처럼 쫙 지나가는데 그때는 남편 생각도 안 나고 애들 생각도 나지 않더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떡 생각나는 게 뭐냐면 내가 이렇게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면 어떤 사람이 될까, 어떻게 살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도 아마 그런 경험을 저에게 이야기해 준 적이 있습니다. 남편도 아이도 생각나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까 그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과거를 생각하는데 무엇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미래와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그 2009년에 여러분이 기억하시겠지만 얼마 전에 허드슨강에 그 비행기 하나 불시착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비행기 안에 누가 탔냐면 릭 엘리아스라는 사람이 탔는데 제가 이걸 테드라는 채널에서 봤는데 이 사람이 그 비행기 1등석 맨 앞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맨 앞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비행기가 벼랑간 이상한 소리를 내더니 비행기가 이제 그 강 쪽으로 이렇게 고도를 낮추면서 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엔진이 멈췄습니다. 비행기에서는 연기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처음으로 이제 죽음의 자리에 죽음을 직감하는 겁니다. 근데 비행기는 아직 떨어지지 않고 지금 강물로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가 그 경험을 이제 짧은 시간이지만 몇 가지를 얘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과거에 시간을 낭비한 것이 그렇게 후회스럽다는 겁니다.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심을 내고 살았다. 왜 인간이 그렇게 살았는가? 그러니까 그거 굉장히 후회스럽다는 겁니다. 그것이 후회스럽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 생각된 건 뭐냐면 죽음이 공포스럽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두려울 줄 알았는데 막상 죽음을 당하니까 두려운 것이 아니라 굉장히 슬프더라는 겁니다. 왜 슬프냐면 사랑하는 사람을 두고 떠난다는 것이 그렇게 슬프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식도 생각나고 아내도 생각나고 사람이 그렇게 귀하다는 것을 그가 그때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그 죽음을 통해서 비행기가 떨어지는 순간을 통해서 인간에게 미래를 들여다볼 수 있는 그 시간, 그 안목을 얻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가 굉장히 평범한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지금 평범하게 들을 건데 이 말씀이 여러분은 뼛속에 사무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간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얼마나 평범합니까? 근데 그걸 말합니다. 인간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없다는 것이 뼈저리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게 가슴속 깊이 찾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없다면 그럼 나라는 존재는 도대체 어디로 가는가 합니다. 어디로 사라져 버리는가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말합니다. 나는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선물을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에게 이 선물이 있습니까? 그러나 빅터 프랭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간이라는 존재가 과거가 주마등처럼 스쳐가는 그 이유는 미래라는 시간을 창조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건 정신분석학자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이 주어지는 겁니다. 이거 우리의 특권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라는 그 말씀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 죽쓰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죽쓰고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괴롭고 힘드십니까?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엔 하나님의 크고 크신 힘이 역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큰 자가 강자가 약자를 섬긴다는 겁니다. 분명히 이 역사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다만 내가 죽을 쓰고 있기에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는 모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강한 것들이 약한 우리들 위해서 일하게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자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자유가 있습니다. 경계선상에서 자유가 있습니다. 그 경계선상에서 여러분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간으로서 선과 악의 갈등에서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자유의지, 하나님 위해서 목숨을 버릴 생명을 갖게 된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너머에 죽음 너머에 생명이 있습니다. 에서는 이건 몰랐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이 땅에서 붉은 것, 이 세상의 것이 최고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겐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이 인생 절대로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은 우리를 속입니다. 죽을 것 같지 않아 살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죽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